할렐루야. 아멘 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아멘 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면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옛날 유럽의 어느 도시에 시계를 만드는 아주 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일평생 시계를 만드는 일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면서 일을 정리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줄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계가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은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고요, 분침은 은으로 만들었고,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아들이 시계를 받아들고서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아빠한테 물어요. 초침이 동이어야 되고 또 분침이 은이어야 되고 시침이 금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초침이 금으로 됐어요? 하고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만든 시계는 지금까지 만든 시계 중에서 최고의 시계다. 초침을 금으로 만든 것은 일초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최고의 선물로 지금까지 없던 시계를 너한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시계를 꼭 차고 다니면서 일초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라. 하고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평생 시계를 만들어 온 장인이 아들한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시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정신이 문제죠. 거기에 스피릿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 1초가 너무 중요하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 후배들에게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여행을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은 원역사 해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거기에 담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끝나는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12장부터예요. 그래서 그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 주역이 누구냐면 아브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람은 우리가 누구의 조상, 무엇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오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땅은 보이는 데예요? 보이지 않는 데예요? 보이지 않는 데예요.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장을 풀면서 거기에 중요한 거 몇 가지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거기에 이르시되 앞에 무엇가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네. 똑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이게 있어요. 떠나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이 있다.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읽어보세요. 1시간 읽어서 안 나타난다. 그러면 2시간 읽어요. 나 2시간 했는데 안 나타나는데요. 3시간 읽어요. 하루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데 이틀 해보세요. 집중을 해보세요. 과학의 법칙 중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정독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야통삼을 하고 여러분들이 귀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야통삼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참석을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건 없어요. 이게 문화가 되기 때문에요. 서서히 하다가 보면은요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거 나도 올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때가 와요. 때가. 예. 그러니까 절대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오늘 유튜브 시청자 유튜브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예. 자, 오늘은 12장을 지나서 13장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갔을 때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일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가면은
자기 부인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주제는 창조라고 그랬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큰 주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동행. 이번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동행 단어 잡은 거 이거 하나만도 진짜 이건 가보요, 가보. 예, 보물이야, 보물. 이 동행이란 단어 하나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큰 보물이다. 평생 신앙생활 해도 이것이 몰라가지고 깨달아지지 못했을 텐데, 이게요, 요번에 아주 큰 수학이에요, 수학. 예.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됐는데요. 근데, 창세기 이제 13장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여기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13장 우리 이제 1절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13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우선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3절인가요? 3절.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자,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혀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예. 네게부에서 이제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렀다. 그래서 베델에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헤브론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베델에서부터 그 헤브론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은 베델에서도 뭐를 했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서 꿈꾼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죠.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 예.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인데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13장에는 헤브론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13장 18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헤브론이 같이 한번 13장 18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 헤브론도 무엇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베델도 무엇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의 과정을 기록하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아브라함의 생애의 사역 중심에 베델부터 헤브론까지가 사실은 거기가 이제 약속의 땅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 중심부에 있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예배자.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대화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사구장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안 움직여 왜? 예. 자,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선택과 믿음의 눈으로 본 것들에 대한 선택.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을 선택하여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킨다. 여기서 이제 우선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같이 있다가 이제 어려울 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이제 딱 살만하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는데 롯이 마치 소돔을 선택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장면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여러분, 주인공하고 엑스트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서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롯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롯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엑스트라가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에 주역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근데요, 그 주역이 어떻게 비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연극을 하면은 주인공에다가 카메라를 맞추는 거예요. 네. 주역에다가 카메라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롯에다가 카메라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카메라를 맞추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분리시키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장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롯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분리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주인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롯은 누구냐? 엑스트라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음 있는 가정, 하나님의 서치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는 한 1년 잡고요. 짧게는 한 6개월 잡아보자고요. 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면서 가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 어저께 그저께 김도진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성경 암송. 뭐 가족들 다 여기 있고 혼자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시간을 진짜 그 1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한 것 마냥 그 시간을 정말로 잘 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 옆에 가서 도와야 되는데 예. 일단 저는 여기서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예. 우리 태필린 153 다 외웠대요. 다 암송했대요. 시편 119편 거의 다 암송했대요. 이 성경 암송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우리 또 대화체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역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비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역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까지 가게 만드시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22장에 가야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서 근데 그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이 이 수준이었어. 무슨 수준이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청년의 때에 한 19살, 20살 정도 됐어요. 그 청년의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수덕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러한 믿음이에요. 내가 칼로 쳐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누라니까 이상하네.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여본 사람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갔다가 다시 기근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에 만났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부인을 다시 찾아 주시는 장면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좌하면 우하고 그래서 영적인 상급자는 자신을 상대보다 낮춤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상급자임을 증명하는데 낮아진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하면 우하고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훈련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의 경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물질을 초월해요. 물질을 초월한다는 건 돈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춰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다. 고개도 안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아직.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믿음까지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다시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으면 산다라는 믿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가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요거 통과 이후에 아브라함은 숱하는 인생을 살아요. 요 믿음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밟으면은 그냥 밟히면 돼. 네. 권사님은 아멘 했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이번 주까지 계속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돼. 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십자가 부활의 믿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멀리 이집트로 떠났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제단이라는 것이 모두 보이지 않는다. 좋은 장소 이집트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멸망과 위기의 나날인데 13장 배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제단이 모두 보인다. 롯이 선점하여 좋지 않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축복과 행복의 나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제단이 안 보여. 그런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제단이 보이는 것이 13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요게 눈을 들어 10절하고 14절에 눈을 들어 하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거, 롯이 바라본 거,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 요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은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절하고 9절에 이제 롯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자꾸 분쟁을 하는 거예요. 분쟁을 하니까 8절에 보면은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앞에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제발이라는 게 빠졌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내 앞에 거기다 제발자 써놓으세요. 제발자, 제발, 제발. 이게 원문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생겼을까? 이게 사실은 애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디를 내려갔느냐 하면은 애굽 땅을 갔단 말이에요. 애굽 땅을 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을 갔는데 가다가 결국은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자기 부인 값으로 가축과 많은 물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임자가 있다. 저 아브라함 거다.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람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가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는 것인데 오늘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네가 그러잖아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벌써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롯이 이제 눈을 들었어요.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자기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보니까 애굽이 너무너무 물질 문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거야.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지금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롯이 가지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세속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눈은 신앙적인 눈이고 롯이 가졌던 눈은 세속적인 눈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초침에다가 금을 발라가지고 왜 금을 발랐느냐? 1초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다가 가치관을 둘 것이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둘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롯은 부등호를 세상에다 뒀어요. 돈에다가 뒀어요. 성공에다가 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실수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찾아주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바를 하든지 일을 하면은 직장을 구해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주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전 있는 데를 찾아요. 네.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그러면 월급을 작게 받아도 괜찮아. 그 일에다가 가치를 줍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고 보이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어떠한 눈이에요? 보이는 눈보다, 세속적인 눈보다 보이지 않는 눈. 우리 교회 나오는 장리나 집사가 청년 때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배낭여행을 한다는 거야. 유럽 여행을 하는데 배낭여행. 그것도 혼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지금은 이거 틀으면은 전부 다 영어를 못해도 다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가 참 대단하더라고. 나는 그때 그 장리나 집사를 굉장히, 저 청년은, 앞으로 저 자매는 어디다 내놔도 분명히 삶에서 승리적이고 성공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한순덕 전도사님이었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 세워질 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그 장호선 집사님 장례식 끝나고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한다 해가지고서 못 했는데 코로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났나 봐.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들고 왔어. 300만 원을 들고 와서 건축원금을 하고 전 직원들 다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서 가는데 우리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누가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엊그저께 해가지고. 밝히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밝혀 이러면 안 밝히는데 무슨 헌금으로 했냐? 수련회 헌금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내일 계획을 세워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사이버 수련회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한 2주 동안 전국 순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천 명이 그 예비신자를 찾아서 연결을 시키고 그래 지역과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대축제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요 그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눈이 있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의 눈이 안 열리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가치관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보는 것이 미래다. 네,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장진아 집사 얘기하다 지금 다른 데로 갔는데 왜 유럽 여행을 하느냐? 왜 돈을 몇백만 원 뒤를 가지고서 유럽 여행을 하느냐? 그 가서 여행을 하면서 보는 것이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한 수를 높이는데 그 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더 1억, 2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행에서 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성경에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도 예, 그냥 뭐 100원 벌어가지고 100원, 200원, 300원 저축해가지고서 이거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예, 돈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은요, 이게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는 수학적 가치에서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진짜예요. 역사 속에서 양파 껍질을 까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네. 엊그저께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나요? 예, 그 이야기를. 진짜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말려요. 지치질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21살부터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CEO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제가 뻥목 사겠어요. 저는 숱한 돈을 많이 벌어봤던 사람이에요. 숱한 돈을 날려봤던 사람, 숱한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아봤던 사람, 숱한 돈을 떼본 사람. 네. 그러면서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믿음이다. 네.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돈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초능력으로 발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롯이 가졌던 눈, 세속적인 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눈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신앙적인 눈이에요. 네, 신앙적인 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눈이죠. 그 다음에 롯도 바라봤고요. 아브라함도 바라봤는데요. 10절 우리 한번 롯이 바라본 거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13장 9절을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애굽을 경험을 했을 때 이 롯은 눈을 들어서 본즉 그 애굽 땅 같았더라. 이게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눈을 들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예,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 눈을 들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예형적인 눈을 본 거예요. 예형적인 것을 본 거예요. 더 얘기하면 현재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 롯은 현재적인 것을 봤고요. 14절을 보면은요. 14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바라보는데요. 14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눈. 예. 미래적인 눈. 그래서 오늘 현재적인 눈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볼 것이냐, 미래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현재를 열심히 살아도요,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그 다음에 한국교회 미래, 교회의 미래. 그래서 지금 기독교 유엔을 창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선교회를 사단법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뭐 나오기만 기다리냐? 백신 나오기만 기다려요. 네. 그런데 웬만한 바이러스가 오면은 바이러스가 오면은 백신을 높이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잡아요. 근데 이게 변종이라서 지금 못 잡아, 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재해 바이러스. 재해 바이러스. 그 재해 바이러스는 무엇을 갖고 있냐? 죽음을 가지고 와요. 사실은요, 코로나 백신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오는 이 재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온 인생이 다 죽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재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재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백신이 예수예요. 네. 예수를 만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예수를 놓치. 세 번째는 10절에 볼까요? 롯이 본 땅인데요. 10절을 같이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네. 온 땅이라고 하는 온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땅, 아브라함이 본 땅. 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냥 롯이 바라본 땅은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땅이에요. 롯이 바라본 땅은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땅인데, 예,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땅인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은 미래 약속을 담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다. 예. 하나님이 그래요. 데리고 나가서 별 볼래? 별 보이냐? 예, 별 보이는데요. 내 자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될 거야. 예.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시청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생기는 거 믿으시면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믿음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짱이라고 그래, 배짱.
그 배짱도 앞에 똥자가 들어가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아요. 예.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 예, 비전. 지금 기독교 유엔을 우리가 만든다고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기독교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100개 교회를 먼저 이제 아프리카나 이쪽에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예. 교회 하나 세우려면 한 1,000에서 2,000만 원만 가지면 해요. 그게 이제 누가 가서 이걸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해가지고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예심 선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예.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벌써 이 얘기 했더니 몇 분들이 저도 할래요, 한 교회 할래요,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벌써 이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100개 교회는 금방 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지금 100개, 어이구 언제 100개 한다. 근데 100개만 한다고 해서 뭐 괜찮아. 2단계로 1000개 한대. 3단계로는 10,000개 한대.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예, 믿음의 세계.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땅만 가지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땅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땅. 이걸 원어로 해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려워져. 다 졸아버려.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온 땅, 땅을 이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벌써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나서 에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땅, 이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롯이 장막을 옮긴 거하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롯이 옮겼던 장막과 아브라함이 옮겼던 장막을 보면은요, 롯이 옮겼던 장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떠한 눈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또 어떠한 땅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땅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세상 땅이냐 하늘 땅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야. 그래서 롯이 장막을 옮겼는데, 이 장막을 옮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며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에 그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되고, 이 지역이, 이 자리가요, 근친 상간이 이루어지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모압, 암몬 이걸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많이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롯이 바라봤던, 롯이 가지고 있던 눈, 롯이 바라본 땅, 롯이 바라본 가치,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장막을 옮겨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근친상간 모압 암몬 조상, 이것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눈,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과 머물렀던 장막은 어떠한 땅인가? 18절입니다. 18절. 네, 18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여기다가 헤브론, 거기다가요 헤브론 뜻 의미를 써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예.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교제의 자리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옮겼던 장막에서 어떠한 일을 하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교제를. 그리고 마므레, 이 마므레라는 단어가 뜻이 있는데요. 마므레, 거기다가 마므레 고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열렬하게 뜨겁게 그렇게 써놨어요. 열렬하게 뜨겁게. 네. 이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네. 하나님과 교제를 열렬하게 뜨겁게 하는 장막이 됐다는 것이죠. 네. 결과치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롯이 가졌던 눈, 롯이 바라본 곳, 롯이 살던 땅, 롯이 바라본 땅, 롯이 소유하던 땅, 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눈,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치의 땅, 이것이 결과치가 같은 장막을 옮겼는데, 거기에 장막을 만들었는데, 롯의 장막은 동성애를 만들어내는 소돔과 고모라, 아몬과 모압 자손이 우글우글 대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살아가는 곳이 거기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데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마므레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될 것인가? 롯의 이야기와 13장을 통해서 롯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는 소설을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이것을 성경에다 기록하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하나님은 내가 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먼저 성경에 그렇게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복덩어리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복덩어리 만드시고만 해요. 그래서 롯의 이동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롯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롯처럼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결과는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덮어놓고 내가 믿었다. 이거 덮어놓고. 그래서 뭘 덮어놨나 생각해요. 성경을 덮어놨어요. 성경을. 성경을.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마스크를 왜? 사람이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세상 말만 하니까 마스크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마스크. 그게 오늘 도영선 권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는 무지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동안에는 신앙의 성장이 거북이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는 앞으로 순종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들 잘 균형 있게 진행을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토부의 신앙. 아멘이죠? 토부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시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롯과 같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치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의 영이 확 살아요. 아멘.